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천국의 제자이십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게 실감이 안 나죠?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예요.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모든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천국의 제자된 성도, 천국의 제자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하면서 가서 가장 이렇게 신날 때가 뭐냐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겨자씨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신앙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이번 주는 어떤 가정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보다 교회를 일찍 다니고 너무 믿음 좋게 나한테 교회 다니라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자기가 이렇게 성장되어졌는지 네가 복음을 아냐? 이렇게 딱 복음이 뭔지 아냐? 복음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탁탁탁탁 어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네. 성장해 가는 거죠. 내 직장에서 이제 적어도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목사는요 너무 행복하죠. 갈 때마다 힘을 얻고 갈 때마다 위로가 되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 우리는 계속 현장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회복자로 말하는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할 때 신기하죠. 우리 입에서 영적 문제야 복음 만나야 돼 라는 말을 못해요. 또 너가 교회 왜 다니는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줘봐라. 신기하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다녔고 믿음대로 다녔던 것 같은데 복음 말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 복음 말하지 않아요. 소리를 지를 줄 알았지 복음 말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부가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러나 결국 이 가정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건 사단이잖아요. 골방에 서로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맞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정을 만들어 줬더니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이런 문제 아닙니까? 힘겨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내 말투 하나 때문에, 그렇죠? 내 어떤 생각 조금 감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독을 쏟아내. 복음 몰라서 그래. 복음 몰라서.
복음 앞에 딱 서 있으면 그게 흑암이라는 거, 그리고 굳이 내가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한테 맞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얘기 준비 안 했어요? 갑자기 시킨 이유가 있겠지. 항상 제 소망은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룩처럼 나는 없어지고 모든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움 주는 빵이 되어지고 떡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어요. 칼빈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았을 때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편지를 먼저 딱 씁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 참된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입니다 라고 왕에게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왜 모르냐?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뭐요? 복음이라는 거요.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나를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를 심었다면 겨자씨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잖아요. 내가 겨자씨 심었다. 작게 보이는 겨자씨.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지 않아. 반드시 이 겨자씨가 성장해서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을 알기에 내가 겨자씨를 심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복음 앞에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복음이 탁 깨달아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목사님, 나도 그 복음 깨닫고 싶은데 복음이 뭡니까? 맞아요. 이 복음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답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가장 하나님을 알고 교감하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으로 인하여 뭐요? 스스로 무너졌단 말이죠.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그때서부터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예요. 내 백성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겠다. 죄악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요 계속 약속 주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렇죠. 약속을 계속 준 거예요. 그 약속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로는 왕으로 와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할 것 같은데 뭐 했어요? 너 대신 죽을게. 이제 내가 저주와 재앙에 죽었으니 너는 저주 재앙 없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 재앙에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똑같은 종교인데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재창조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할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저주는 사라지고요, 그 보혈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양손에. 내 문제가 너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저주 같은 그런 상태가 오면 십자가를 세우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이 저주야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십자가 보혈 앞에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변화가 내 소망과 하나님의 일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그 능력이 탁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 끝이 아니에요. 결단코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이에요. 지금 함께 하겠다. 함께를 기억하세요. 함께를.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문제가 혼자 아니에요. 그래서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제까지 왔던 세상에 가지 않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체험되도록 기도하고 공부하시라고. 그게 자꾸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걸 깨닫고 있는 재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대로 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작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어서 여기 막 행복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행복이 뭐로와 연결될 때, 영혼과 연결될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니까. 자, 복음이 그렇구나,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셨구나.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마 하나님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을 것이다. 나 하나를 위하여서 그만큼 나를 사랑합니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부터 회복해라? 나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 교회 온다는 말은,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나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경석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이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깨달아라. 내가 누군지. 왜? 알면서도 무너지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반복해요. 왜? 알면 변화될 거거든. 알면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거든. 우리 교회는 전도하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면 전도는 되어졌다. 우리가 행복하면 내 주위의 복음의 영향력은 뭐처럼, 누룩처럼 내 형체가 없어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복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가정은 매일 싸우는데 복음 가지면 그 가정 회복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전도해야 될 가정이, 우리 가정은 사단을 못 이기는 가정입니까? 그 싸우는 거예요. 그거 왜 맨날 똑같은 그 반복된 것으로 갑니까?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할 거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남도 사랑할 줄 몰라. 왜?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면 내가 도대체 누구 말에 그렇게 상처받고 누구 말에 그렇게 분이 나며 도대체 옛날의 상처는 언제까지 얘기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철저하게 나는 뭐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계속 외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처럼 사세요. 이 세상의 문제 나한테 문제 될 거 없어. 내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내 남편이 정말 좀 나의 성질을 긁어도 괜찮아. 그것이 복음을 이길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겨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남의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바뀌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행복해라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령은 신기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나를 자꾸 회복시키고 나를 성장시켜 가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걸 뭐라 말하냐? 제자라고 해요. 불러줬단 말이에요. 콜링 받은 자. 아,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이 부름의 소리가 자꾸 들렸죠. 아니, 내가 왜 하필 캐나다에 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유학을 가려면 저 뉴질랜드도, 저 호주도, 여기 미국도, 영국도 많은데 여러분 왜 캐나다에 왔어? 오경석 목사 만나려고. 아멘이 안 나오나? 이게 지금 굉장히 행복한 말인데 정말 맞아요.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뭐해서 다 예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려고. 그 생각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내가 편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주여, 내가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껏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나에게 회복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쫙.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느낄 때부터요, 신앙은 확실히 큽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불렀는지. 그러면 그거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말한다? 청직이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비밀 맡은 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각자 개인. 그래서 여러분마다 각자의 사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이면 계약이 딱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데 비밀이니까 하나님하고 비밀 계약이 딱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여기 힘없는 자 같고 그런 자 같은데 하나님, 나하고 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계속 생각나야 돼. 내가 여기 죽으러 왔는데 뭘 대단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괜히 많이 내가 뭐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인데 여러분하고만 말해주는 거야? 아들아, 이제 내가 너처럼 행복한 제자들 붙여줄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다 행복하면 응답받은 거요. 나는 그거 확신해요. 나만큼 행복한 제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마음속에 어떤 것들, 이면계약이 다, 이 이면계약 가지고 살 때요,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회복하고 살 때 참 나다운 삶이요 다 증거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삶의 증거들이 내 옆에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바꿔야지. 언제까지 똑같이 살 거야. 바꿔야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드러나냐? 빛나고요. 바뀌어져요. 맛이 사는 맛이 달라. 걸어가는 맛이 달라. 참 확실히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인지 난 알아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약간 불그스럽게 올라옵니다. 약간 혈색이 돌고요. 혈색이 돌고 불그스럽게 올라오고요. 굉장히 약간의 미소가 나오고요. 이번 주 내가 어디 성도님한테 뭐라고 말했냐? 요즘 변했네요. 얼굴이 편하네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 하는데 내가 말은 안 해줄게요. 여러분 대충 뭔지 알겠죠? 사랑이니 뭐 어쩌니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나. 그리고 맛이 달라져. 살아가는 맛, 말하는 맛, 이 세상에 기대하는 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가정치유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치유하니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생기냐? 여러분 따라 오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너처럼 살고 싶다. 이 말 못 들으면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도대체 내가 뭘 못했길래 나처럼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엄마처럼 살 거야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엄마는요, 아유 내 인생에 다시는 나는 엄마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이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그렇죠? 그래야 뭐가 생긴다? 꼭 남길 것 주세요. 남길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자꾸 생각하면 이 일들이 당연히 되어져요. 이 일들이 되어지는 사람을 뭐라 말하냐? 천국의 제자다. 머릿속에 이번 주는 나는 천국의 제자야. 나는 천국의 제자 됐어. 이거 그러니까 의식만 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학교 가서 나는 천국의 제자로 공부하러 왔어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세요. 아니 다른 거 막 할 필요 없어. 딱 책상에 학교에 책상에 딱 앉아서 나는 천국의 제자로 왔어. 한 번만 그냥 외치세요. 입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듣게 창피하면 속으로라도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들 이번 주 내내 외칠 말이 뭐다? 나는 천국의 제자다. 시작. 천국의 제자가 됐다니까. 천국의 제자가 됐어. 이번 주는 천국의 제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만에 있는 그 비유도 있고요. 굉장히 천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준 장이에요. 이 장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요. 결국 그 증거들을 봤으니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3년 반사역, 그 3년 반사역의 중간 단계를 가기 위한 마지막 기승 쪽이에요. 승. 그래서 언약을 주고 그 다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진짜 봤지? 그거 천국은 이런 거 맞지? 라는 걸 선포하는, 곧 뭐와 같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러한 은혜들이란 말이라. 그러니 오늘 꼭 알아들으세요. 자, 천국의 제자들을 봤더니요 동일한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예요. 복음의 가치를. 44절에서 46절 말씀 보세요.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제자의 가장 첫 번째는 천국이 뭔지를 알아요. 그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까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외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 제자들의 특징, 복음이에요. 근데 두 비유 중에 조금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죠? 하나는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우연하게 숨겨놓은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막 의지를 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딱 알게 된 거죠. 복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숨겨진 보화였단 말이에요. 숨겨진 보화. 그러니까 복음은 숨겨져 있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어느 날, 지금 몰라도 괜찮아. 어느 날 문득 깨닫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찾아다녀요. 그쵸? 뭘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찾아다녀요. 뭐라고 말하냐? 극히, 이거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깨달은 거 있죠. 극히 값진 진주. 동일한 세상의 지혜보다 이게 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진주를 다 만나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복음이 딱 잡혀져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천국 제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밭을 사는 도전을 해요. 밭을 사는 도전해요. 그쵸? 발견됐어. 이제 이건 내 거를 공식화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여러분, 이 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안에 보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 이 밭만 봐. 이 보석이 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 여러분만 알아. 그러니 여러분이 문득 뭘 발견했다? 지금 복음의 보화를 발견했다. 복음의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즉각 뭘 하냐? 밭을 사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밭을 살려고 해요. 이제 내 거 되는 도전. 복음이 내 거 되는 도전이 필요하다. 지금 제자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경성 목사님의 말씀에서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들어오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보화라는 거. 깨달을수록 뭐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지금 제가 중고등부하고 대학부하고
같이 말씀 읽는 도전을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4명 이모는요 잘합니다. 안 되면 내가 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하면 딱 해요. 조금 머리 큰 대학생들은요 객입니다. 내가 똑같이 시켜봤는데 야 이거 참 다르대. 우리 중고 역시 그래서요 어릴 때 해야 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되나 지금. 왜냐하면 목사님이 막 신경 쓰니까 새벽에라서라도 올려가지고 나를 땀 삐질삐질하게 흘리게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하거든요. 오늘까지 다 했어. 다 어제까지. 여러분 이 도전 필요해요. 내 거 만드는 도전. 내 거 만드는 도전. 그렇죠? 이 도전을 하려면 뭘 해요? 뭐가 해야 돼요? 내 걸 다 파는 결단해야 돼요.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야. 우선순위 되어주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거 돼. 지나가다가 에이 뭐 복음 알겠지라고서는 이 복음의 가치의 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밭에서 발견되어지는 보화를 사는 도전을 시작해라. 두 번째 똑같은 비유 같은데 값진 진주의 비유는 뭐예요? 값진 진주.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뭐요? 장사꾼이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한 비유한 거 있죠. 장사꾼이야. 장사꾼의 의미가 뭐죠?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손해인지를. 그쵸? 가장 먼저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뭘 열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값진 진주라는 것을 깨달을 눈이 열려야 돼. 그쵸? 두 번째, 그냥 있지 않아요. 이제 값진 것을 알았어. 그러면 이 값진 진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다녀요. 찾아다닌다고. 성경의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의 뭐요? 복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찾아가는 뭐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도전을 해야 돼요.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올 때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아 주실까라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찾으러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신기합니다. 그냥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 사람. 어쩔 수 온 사람은 신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졸려요. 멍해진다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멍해져. 안 졸려고 싸움을 하는데도 막 그걸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졸려요. 참 신기하죠. 왜? 이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이 값진 진주를 찾는 도전에서 지나서 뭐하게 이제는 발견되어지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발견하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보니까요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다른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석을 다 파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딱 해요. 이게 천국 제자,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천국 제자의 특징이다. 오늘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 되어지는 이 가치를 아는 천국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제자들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보세요. 47절에서 50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아서 내 거 좋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은 나를 더 성장시켜서 복음의 그물을 치도록 만듭니다.
복음의 그물을. 왜? 이 그물은 뭐요? 각종 물고기를, 각종 성도들을, 각종 사람들을 모으는 그 그물을 쳐요. 거기에 관심 있다고. 천국은 누구든지 와라.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 끝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꼭 언제든지 각종 물고기에는 뭐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교회 안에는 다 있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나는 그래서 자랑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너무 좋아.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못 견디어서 나간 거예요. 누구든지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도, 약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서 기회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다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상하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의 끝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 제자의 이 그물을 치는 성도는 뭘 하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은 반드시 재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물을 쳐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그물 치는 성도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몰려올 수 있도록 그물을 치는 그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국 제자는 세 번째는 뭘 하냐? 봤더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람 살리는, 집주인이 되는 거 있죠. 사람 살리는 집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 살리는 집주인의 특징이 뭐예요? 보니까 천국의 제자로 뭔가를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여기 서기관들이라 했잖아요. 서기관들, 그렇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서기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즉 세상의 지식과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율법학자들. 자신의 과거를 바꾼 사람, 변화시킨 사람. 그게 천국 제자의 특징.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요. 그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바리새인들이 꼭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알았던 많은 지식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옛 것과 이 새 것을 다 알아. 옛 것과 새 것을 다 알아. 이것을 알아. 그래서 옛 것에 뭐요? 율법, 이 세상적인 것과 새 것인 뭐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이번 주는 알아갈 수 있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따라서 곳간에서 내우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뭐요? 복음의 곳간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뭐 하는 사람?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살리는 자. 이 집주인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 있죠. 그 답을 찾는
우리 예언 비정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청지기 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청지기 임명하기 전에 미리 말해놨어. 뭐로? 너희는 천국의 제자다. 이 답을 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집주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사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진젠도르프. 그는 돈 있는 귀족이었어요. 원래부터 돈이 있는 사람이 진젠도르프가. 성주니까. 어느 날 이 젊은 시절에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봤어요. 도미니코 피에티라는 작가의 에케호모라는 그림을 봤어요. 에케호모가 뭐냐면 그를 보아라예요. 그가 그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이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자가 그인가라고 물었던 그 말이 호모예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써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진을 봤다, 그 그림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 밑에다가 작가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글을 써놨냐면,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겠느냐 라는 부제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 진젠도르프가 마음에 탁 찔린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서 도미니안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라비안 성도가 자기 집에 도망와요. 그 성에. 그걸 다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이 보호해 주니까 거기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냈냐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이름이 헤르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같이 살게 돼요. 여기서 사는 것에서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뭘 하자? 선교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들을 아프리카와 그 다른 곳으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진젠도르프의 마지막 삶은 그 파송된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힘주고 위로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작은 결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꿔내고 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메시지 속에 나는 이제 천국 제자의 성도가 돼야 되겠다 마음먹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철저하게 뭐요? 복음의 가치, 이걸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 얘기해 보세요. 영적인가 아는지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 속에서 이 영적인 복음이 뭐구나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이번 주에는 복음의 가치를 확인을, 이 확인을 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저주받은 체질 내려놓으세요. 나의 탐심, 우상 내려놓으세요. 모든 두려움, 불안 내려놓으세요. 이 내려놓을 때, 내가 없어질 때 복음의 가치가 힘이 나고요. 그때서부터 뭘 할 수 있다? 나의 사명을 위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도전, 현장을 살리는 도전, 미래를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천국 제자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천국 제자된 성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주 제자답게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사명을 위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천국 제자의 삶을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